샬롬, 우리 친구들, 지난 주간에는 선물을 받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다 받게 되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물을 목사님이 나눠주러 다니다 보니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게 되고 오래간만에 이야기도 나누니 얼마나 반갑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너무나 기뻤어요. 게다가 이번 선물인 책가방이 정말로 마음에 든다고 엄마가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의 모습에 또 한 번 감격했어요. 이게 완전히 1+1이 아니라 1+2처럼 완전히 너무 기쁨이 너무나 가득했었어요. 6월 1일 계약 소식으로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다녔는데 다니고 와 보니 세상에 두둥 긴급 속보 이러면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비록 코로나19가 이렇게 끝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실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부모님께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했겠지만 오늘 또 한번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표현할 수 있기 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사랑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잘 키워주시고 잘 돌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그래서 오늘은 공과 퀴즈가 없어요. 공과 퀴즈 대신에 엄마 아빠에게 어버이날 또는 어버이 주일로 감사 표현을 한 영상 편지라든지 아니면 음성 편지라든지 손 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증샷 또는 인증 영상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께 보내주면은 그것을 간식으로 쏠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든지 좋아요.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린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줘도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마음껏 표현해서 카톡 또는 문자 등으로 보내주면 되고요. 목사님 번호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을까요? 네, 찾아보아도 좋지만 그러면 번거로우니까는 영상 댓글에 다시 한번 달아두도록 할게요. 목사님 번호를 확인하고 목사님께 보내주면 좋고요. 퀴즈는 주일날 저녁까지 마감을 했는데 이 영상은 월요일날 밤 12시 즉 화요일이 되기 전까지로 할게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보내준 모든 아이들 목사님 확인하고 화요일 아침에 일괄적으로 간식 쿠폰을 보내도록 할게요. 알죠? 간식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 진짜 사랑하고 진짜 감사하니까 한다는 것을 간식은 덤이다 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데요.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정복하니 말씀 앞에 무릎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정복하리.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악한 것을 정복하며 큰 소리로 선포하리라. 있을지어다 이대로 되니라. 오히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이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이대로 되니라. 오히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이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이대로 되니라. 보기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이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회계 선생님이신 구숙희 선생님 예배기도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가 누구의 잘못이 아닌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한 진정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다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속히 이 일이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초등 3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지켜주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축복하시사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숙희 선생님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5권 제3단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과인 제11가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대해 예언했어요. 말씀을 볼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다 함께 화면 보고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사람이죠. 예레미야는 어느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했죠? 그래요. 남유다 지역이에요. 남유다 땅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들 가운데 오늘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는 거예요. 새 언약이란 말은 옛 언약, 이전의 언약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말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바로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인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맺으셨지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어느 곳의 종이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써 열심히 정복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그 부르심의 땅에서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려 갔다라는 것이요. 사사들이 백성을 인도하던 시대를 거치고 왕을 계속 그래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신 백성이 인간 왕을 주세요, 사람의 힘을 이용하기 원해요, 얻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그 간청 가운데 사울 왕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 분열되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 가운데 여러 왕들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중에 훌륭한 왕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바로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바알과 아세라 등 각종 우상 신들을 섬긴 것이죠.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아니다, 너희가 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이전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여 주셨어요. 약속을 지키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손을 본인들이 놓아버린 것이에요.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화려한 것, 더 풍요로운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과 잡았던 손을 놓아버렸다라는 것이죠. 큰 대형마트에 목사님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가면은 손을 꼭 잡아요. 손을 딱 잡은 다음에 아이야, 절대 아빠 손 놓지 마라. 여기 사람 많고 복잡하고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아빠 손 꼭 잡고 가야 돼 라고 하는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나가다 이제 아빠 장난감 얘기를 해요. 장난감 코너 가서 구경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해요. 아, 그래, 조금 있다가 아빠랑 같이 갈 테니까 지금은 엄마 아빠 장 보는 거 먼저 움직이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손을 잡고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는데 아이가 손을 뿌리치고 장난감으로 달려가 버리는 거지. 찰나의 순간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 아이를 잃어버렸어. 장난감 코너에 달려갔는데 아이는 어디에 또 눈이 팔렸는지 없어요. 어떡하지 고민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몇 세 아이, 여아이를 보호하고 있으니 보호자분께서는 어디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갔더니만 거기 아이가 울고 있죠. 비록 안내를 통하여서 잘 찾긴 했지만 그 순간 저도 또 아내도 또 아이도 마음이 철렁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해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다, 공급하여 주실 거다,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그 손을 놓아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인 장난감, 내 눈앞에 보인 저 화려한 것을 쫓아서 달려가 버리는 것이에요. 약속을 깨트려 버린 것이죠. 언약을 깨트려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언약으로는 아니 되겠다.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에 넣어주며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이전에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돌판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신다라는 거예요. 가슴 속에 율법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돌판에 적힌 것을 보세요. 외우세요. 암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키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통하여서?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제자들과 또 시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가 좋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또 어떤 것의 종이 되면은 그 상대는 우리의 주인인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을 책임져 주어야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주인도 종을 올바르게 책임져 주는 주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종, 그분의 백성을 자녀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고 끝까지 확실하고 온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 17장 말씀과 같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걱정이 없다니까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모르고 사람은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똑같이 말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내가 보기에 정의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고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였던 사탄의 방법이 그대로 세상 가운데는 퍼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그 하나님의 결국을 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 힘과 능력, 관계, 영향력, 내가 가진 권력, 기득권 등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하신지 알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즉 그 근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까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유익한 것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자신들의 꾀를 부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나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을 조작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자꾸 떠나 그 손을 뿌리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친구를 모함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꾀를 부리면서도 자신은 거룩한 척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게 우리 친구들, 목사님.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의지하고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기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삐뚤어지지 않게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우리 모든 귀한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자꾸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자꾸 나의 지혜, 나의 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변화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단지 하나님께 요청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거야.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거야.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야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손 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새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며 그 가슴 속에 품어지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며 또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말씀이 삶을 인도하는 우리 친구를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마다 그 삶의 모습들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와 이 한국 땅 곳곳 순간순간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교회들마다 온 세상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공과 퀴즈가 나가지 않았죠. 네, 공과 퀴즈는 없고 꼭 대신 인증샷, 인증 영상을 꼭 목사님한테 보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주일 밤이 아니고요. 월요일 밤에 화요일 되기 전까지 보내준 친구들은 화요일 날 아침에 목사님이 만난 상품을 쏘도록 할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계약 연기 소식이 비록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고 또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기대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랄게요. 언젠가는 우리 만나요. 그쵸?
곧 만날 그날까지 샬롬.